창세기 9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노아가 이 홍수의 사건 이후에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잠들었는데 옷을 홀랑 벗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대로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 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는 것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덮었다.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하체를 덮었다는 것은 수치를 가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덮었다라는 히브리어가 카사흐라는 말입니다. 카사흐. 근데 이 카사흐라는 덮었다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사흐 덮다라는 이 말이 바로 감추다, 용서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어떤 한 옷을 덮어버리는 그런 어떤 의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카사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후에 노아가 술이 깨서 그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셈과 야벳은 그 수치와 어떤 문제를 덮었는데 이 함은 아버지의 이 문제를 보고서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은 함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왜 저주를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이 저주를 받은 근본적 이유가 바로 이 아버지의 문제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 전에 이것을 가리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셈과 야벳은 이 문제를 아버지의 수치를 카사흐 했죠. 이것을 덮었습니다. 감추고 심지어 카사흐는 용서하다,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카사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의 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봐라. 로마서 4장 7절을 보면은 다윗도 이렇게 자신의 죄가 가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가려지고 씻음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죠. 그것이 원래 원본이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 페시아가 사함, 나사를 받고 자신의 하타가 바로 카사흐 된 자는 에셰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아까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옷으로 카사흐 했단 말과 동일한 것이죠. 죄가 가려졌다. 죄가 카사흐 됐다는 것이죠. 정말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4장 7절이 얘기하고 있죠. 불법이,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 죄가 카사흐된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자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이냐? 그것은 이 온 인류가 갈망하는 바가 그것이기 때문이죠. 이 온 인류가 원래 죄가 떨어지기 이전에 창세기 2장 마지막에 기록이 뭡니까? 아담이 하와가 자신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벌거벗어진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와 수치가 폭로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주받은 삶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들을 누가 꿰습니까? 창세기 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5절을 스크린으로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이것은 뭐냐면 아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롬. 근데 이것은 아람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3장 1절을 바로 넘어가면, 스크린을 보세요.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강교하다는 말이 뭐냐면 아룸에서 나왔는데, 이 아룸은 아람에서 나왔어요. 아람의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아람이죠. 교활하단 말도 강교하단 말도 아람이에요. 뭔 말인가? 뱀이 가장 벌거벗은 벌거벗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원래 수치와, 즉 이 뱀은 뭡니까? 이 마귀죠. 마귀는 자기 자신이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가장 교활한, 즉 가장 벌거벗은 자인 마귀가 인간을 어떤 상태로 유혹하고 이끌어간 겁니까? 물론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이 마귀가 의도하는 바는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으로 인간을 끌어온 것이죠. 근데 그 인간을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유혹한 게 바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열매를 먹는 행위이기 이전에 그것은 내가 중심되는, 즉 율법의 저주에 빠지는 인간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 수치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이 어두움을, 문제를 하나님은 덮기를 원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자기 자신이 원래 수치와 두려움에 쌓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 그것은 무엇입니까? 폭로되는 거죠. 보호막이 벗겨지는 거죠. 벌거벗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벌거벗은 것 같지만 진정으로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완전함 속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실은 아담이 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자기가 수치스럽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 의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용어구로 그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죠. 내가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마치 내가 벌거벗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습니까?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남한테 내 흠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 흠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원래는 여러분, 원래는 벌거벗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근데 율법이라는, 선악과라는 이 율법 앞에서 폭로됐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으로 폭로됐기 때문에 벌거벗음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벌거벗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주어지고 인간이 중심된 순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벗어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취해서, 즉 하나님의 자리를 취했다는 것은 율법을 취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신이 폭로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갓사흐 하려고 했죠. 늘 덮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자꾸 벗어내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 인간을 유혹함으로 결국 벌거벗겨져서 그들은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스크린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서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넜던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다른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여호수아가 야훼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이라는 것은 의의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의로움을 가지고 공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어떤 불의함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불의하다, 죄가 많다. 그래서 불의함을 덮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대적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훼께서 사탄에게 뭐라 합니까?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게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덮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감추시는 분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상 불의했다는 거죠. 이 말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건 실상 말 그대로 불의합니다. 불의한 게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허물이 많고 넌 죄가 많고 넌 잘못한 게 많아, 넌 불의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지적하는, 정죄하는 사탄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을 보면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령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고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한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불의한 옷이 아닌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폭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자기 자신이 원래부터가 불의한 자고 자기 자신이 벌거벗고 수치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다는 사실, 그것을 까발기기 원한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의 옷으로 덮기 원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까발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냐?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당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를 보시면 얼마나 그 과정이 처절합니까? 모든 옷이 찢기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뼈가 드러날 만큼 살점이 찢겨져가 나가는 그런 갈고리 달린 채찍에 맞아가면서 만신창이가 돼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고통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당한 것은 그냥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을 가지라고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아픔과 수치와 문제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함이 가려지게 되었다. 즉 갓사흐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상 우리가 방금 본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말은 한마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슈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앞에서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영광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죄받을 때 여러분, 누가 정죄받은 겁니까? 우리 옛사람이 정죄를 받은 거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입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이 폭로시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죠. 그것은 먼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스크린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나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녀야 된다. 하나님이 왜 이 뱀에게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이 뱀이 저주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은 이 인간의 존재가 이 수치와 두려움, 죄에 폭로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즉 함과 같이 이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겼기 때문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이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 즉 복음이 아닌 것이죠. 말 그대로 이 다른 복음이란 말은 헤테로스 유앙겔리온이라 말인데, 이 헤테로스란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겁니다. 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여튼간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은.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선포했냐면,
이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갓사의하기 원하거든요. 그의 백성들의 이 허물을 덮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가져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갓사의 덮어놓은 용서하신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이 수치와 두려움과 죄악을 다 드러내버리거든요.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와 문제를 지적해서 행위적인 그 율법을 지적해가지고 율법 앞에서 모든 것이 폭로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문제가 뭔지를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왜 다른 복음, 즉 율법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선악과를 죄를 깨닫는 게 뭐 문제가 되냐? 죄를 깨달으면 죄를 잘 분별해서 잘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랑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면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율법을 깨닫고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저주 아래 갇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굴레에 묶여버린 것처럼 이 율법 앞에서 율법을 만지는 순간 율법의 저주에 갇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속죄하심의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놓은 것을 이 율법은 까발리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언약궤를 설명했을 때 이 언약궤는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지만 이 언약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속죄소라고 하는 이 뚜껑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다가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거역함과 죄악의 문제를 세 가지 물품을 넣어두고 그 중에 핵심이 실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둬두고, 근데 핵심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는 율법의 두 돌판만 언약궤 안에다 넣어놨었어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에다가 성경을 적을 때 성령께서 이제 나머지 두 개도 다 집어 넣어놓게 했어요. 이건 성령님의 오묘한 뜻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원래는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율법 그 자체를 그냥 가둬놓은 거죠. 하나님 보기 원치 않은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모든 자가 죄인으로 폭로되니까, 하나님이 죄인으로 폭로된 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를 못합니다. 다 심판과 저주 아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처세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사람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율법 앞에 내가 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처절하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율법의 율자도 못 지키면서 율법 앞에서 내가 뭔가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얼마나 가소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6장에 내가 망하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이 공의를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 공의의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은 그 앞에서 살아있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언약궤에다 집어 넣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죽이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치인 거죠. 그 율법 돌판을 넣어버리고 어떤 걸로 덮었습니까? 속죄소로 덮었죠. 그 뚜껑, 속죄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속죄소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사전에 쳐보시면
아마 카포레트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이 속죄소는 카포레트,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이 카포레트는 명사형인데 동사는 카바르라는 말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역청으로 칠하라 했을 때 코페르로 카파르 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카파르라는 말. 그러니까 카파르가 명사형이 카포레트, 즉 속죄소, 우리의 모든 율법을 이게 덮어버리는 카포레트, 즉 그 속죄소.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 이 힐라스테리온은 언제 쓰였다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바로 화목제물, 우리의 화목제물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헬라어로 써놨어요. 즉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속죄소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폭로시키고 우리를 불이하게 드러나게 하는 율법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폭로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엄격한 공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덮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서부터 그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율법을 만지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죄소를 치워버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또 치워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얘기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를 깨닫게 되면 모든 자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그 앞에 설 육체가 없다는 이 말처럼 한 명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명확하게 새 언약의 계명을 얘기하죠. 너희가 다 나를 알려고 할 필요 없는 것은 다 너희가 이미 나를 알게 되었다. 너희가 나를 알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오이다 알게 내적 알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원하시는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율법을 깨달아 알면 여러분들은 지식적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향해 달려가면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의의 옷이 우리를 덧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갓사으하는 거죠. 시편 32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이루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사는 걸 세상이에요. 타 종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또 수도 없는 수행과 기도 생활과 여러 가지 많은 해괴망측한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사함을 이루고 나의 죄의 가려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럴수록 자기의 행위를 의지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 폭로되는 것을 느끼죠. 어떤 면에서는 카톨릭 안에 있었던 사제였던 루터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는 죄가 더욱더 폭로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죽도록 괴로워했죠. 루터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안에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인간들은 나의 의를 추구하다가 저주 아래 묶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인간의 모든 더러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카사흐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의가 카사흐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인간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나를 덮으려 할수록 더욱더 폭로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이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의 속량하심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연결을 시켜야 돼요. 뭐랑 연결시켜야 되냐?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이 어떤 문제와 예수님의 이루심이 항상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결국 로마서 5장에서도 계속 그 한 사람이 범죄했고 한 사람이 순종했고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죄에 빠졌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두가 의에 이르렀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항상 아담과 하와가 일으켰던 문제랑 예수님의 해결을 매칭을 시켜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문제를 다 가리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결국 가리는 정도가 아닌 완전히 씻어버려요.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노아에게 행했던 이 셈과 야벳에 카사흐 했다는 것은 단순한 카사흐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같이 스크린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 속량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덮으시게 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속량하심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떠나게 하는 거죠. 저주에서 해방하고 저주가 떠나게 하고 저주와 상관없는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서 나타난 확실한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가 실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14절 정도까지가 축복이고 나머지 한 3, 40절 가까이 되는 이 분량이 저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자, 신명기 28장의 거의 막바지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저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68절 전에 한번 같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얼마나 처참한 인생입니까? 적군한테 팔려갔는데 우리를 팔려고 하는데 우리를 살 사람이 없는, 적한테 종으로 이 끌려간 것도 문제인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14장 이후부터는 온갖 저주만 쓰여 있거든요. 근데 그 저주의 마무리가 뭡니까?
적한테 팔렸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아무도 사가질 않아요. 도대체가 종인데 살 사람도 없고, 이게 처참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했다라는 게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엑사고라조. 근데 아고라조라는 말이 뭐냐면 이 에크라는 말과 아고라조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엑사고라조는 무슨 말이냐면 남의 권리를 사는 거,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 엑사고라조는. 근데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에크는 밖으로 아웃 오브란 말이고, 아고라조는 마켓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이렇게 시장 같은 데입니다. 아고라조 사업하는데. 그러면은 엑사고라조는 뭡니까? 그 시장에서 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명기 마지막 저주는 인간이 종으로서 어디 팔려갔는데, 아니 인간이 종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종인 이 인간을 살 사람이 없었는데, 아무도 사가지 않는 이 저주받은 인간을 예수님이 그 피로 사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절대 우리는 마귀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피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속량하심이 바로 모든 저주의 끝마침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을 꼭 묵상하고 외우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을 시작할 수도 마칠 수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가 나의 불의함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할 때에만 나의 더러움, 나의 허물, 재밌는 것은 시편 32편 똑같은 구절인데, 시편 32편은 베시아라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베시아라고 얘기했고, 헬라어에서는 로마 4장 7절이 똑같은 말이지만 불법의 사함을 받는다, 즉 아노미아라고 했어요. 아노미아는 무슨 말이냐면, 아는 부정접두어고 노모스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노모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노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즉 율법이 없는, 법이 없는 완전히 의로움이 상실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사함을 받았고 어떻게 죄가 가려졌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덮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나를 티끌만큼도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뭇잎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오직 피가 줄줄 흐르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가죽옷이, 그 예수의 속죄하심이 바로 나의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것이죠. 나의 모든 허물을 감추고 용서하고 완전히 도말해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깨끗게 씻어버리고 없애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히브리서 10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것은 뭡니까? 동물의 피는 1년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게 한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다, 깨끗게 되었다, washed out, 완전 정결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은 이미 깨끗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를 마치 비유하자면 어떤 경우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씻었을 때는 깨끗해졌지만 계속 죄를 짓는 가운데 덕지덕지 죄가 묻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표현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혈의 폭포수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돌멩이 하나를 폭포수 아래 놔둬보세요. 그 돌멩이가 더러워질 틈이 있겠습니까? 24시간 그 물이 씻어내리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폭포수 아래 있는 거예요. 24시간 보혈이 여러분을 씻어내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얘기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전에도 얘기했듯이 람바노테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이 람바노테스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분사, 이런 개념은 조금 영어랑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현재 분사는 계속 진행돼요.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뭡니까? 값없는 용서와 속량하심이죠. 이것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도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상 더러워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저는 어떻게 항상 의로울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더러울 때도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피보다 당신의 행위를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행위가 큽니까? 예수의 피가 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의 보혈보다 무겁고 큰 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그래요. 우리 육신의 시스템이 내 행위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이 반감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만큼 보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건 어떤 귀신들 앞에서 보혈을 막 뿌리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온전한 속죄하심을 믿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와 상관없이 보혈이 계속 나를 씻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가 카사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카사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불법으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갈망했다는 거예요. 나의 불법과 나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에쉐르, 이걸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다윗이 갈망한 그 실존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내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혈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큼 십자가를 반하는 행위가 없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피 흘려서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 시스템에 갇혀서 아직도 내가 내 죄를 씻어야 된다 생각하고, 아직도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올바른 행위로, 경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행위로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온전한 피 흘림으로 우리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다른 것을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만 내가 의로워졌음을 믿으세요. 그것만이 나의 가림막,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마다, 잘못이 있을 때마다 마귀는 옆에 다가올 거예요.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오른편에 서서 지적할 겁니다. 오른편에 섰다는 게 뭐라 했죠? 의의 장소에 서서 불의함을 지적할 거예요. 마귀가 항상 우리한테 그래요.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죄 지었잖아. 너 지금 불의한 자야. 하나님이 너 싫어할 수도 있어. 뭔가 네가 속죄해야 돼.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는 그 마귀를 책망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면류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속죄하심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스가랴 말씀을 3장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이미 십자가의 피로써 용서함 받았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잘못된 기독교 교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인식할수록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잘못된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건 교리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정확한 기독교 교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인지하는 만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라고 인지하면 죄를 행하게 돼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 용서받은 자로 인지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의 피를 못 믿고 내가 죄졌기 때문에 내 행함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습관적인 죄, 그 문제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 잘못된 그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어떤 그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지만 마귀는 저주 비슷한 것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진리 안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확실한 진리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용서받은 자요, 나는 의인이요,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질수록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위로 나를 바꾸려고 할수록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복음의 진리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만 좀 나누고 싶은데, 운동 에너지가 더 큽니까? 위치 에너지가 더 큽니까? 여러분, 영적 의미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더 힘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함을, 모든 것들을 다스려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위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이에요. 아멘. 근데 잘못된, 거짓된 교리는 뭡니까? 너의 행위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거짓말 가르쳐 왔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 벗어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택했는데 여러분이 행위 좀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택하심과 계획하심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과 계획하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위가 잘못돼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 온전한 위치 에너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신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행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행함은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여러분들이 인식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행함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자꾸 상기시키세요. 리마인드 시키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 용서받은 자,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그것을 인식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온전케 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광만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